네, 지금부터 12 선지자의 영성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유행 시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깨어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엘 2번째 시간이고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실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실은 문제가 없지만 많은 부분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부담스럽게 보는 신학적 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요, 두 가지가 있죠. 그냥 그 자체가 싫다라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러한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언이나 아니면 환상이나 꿈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문제 상황으로 들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라는 거 가지고 성경적 말씀에 기반을 둔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예언 자체를 싫어해 버리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지만 믿는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식의 논리적 접근을 참 많이 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할 때에 일단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그것을 이용해서 잘못된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어떤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은사중지론자들은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사중지론자들 중에 그 입장을 들어보게 되면요. 자, 은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은사중지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와 접합점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은사중지론자들의 어떤 경우는요, 요 계시적인 측면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처럼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게 되면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은사중지론을 얘기하는데 그 은사중지론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 이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또 기록된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와 교제 나누신다라고 하는 그 바탕, 그 기본은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하지 마라.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지 마라. 야, 문제 일어나니까 다 때려쳐, 이게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 성령의 능력, 은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는다면 그러한 곳에 사단이 침투하여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체험만을 강조할 때 아주 우리는 속아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죠.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사와 표적을 먼저 갈망할 때 우리는 실은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성령의 역사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모습만 강조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받을 때 넘어진다. 실은 넘어질 수 있죠. 수도 없이 많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다. 이런 논리를 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망, 이렇게 꿈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그리고 그 소망의 믿음 위에서 걸어가야 실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것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엘서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요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을 잠깐 보고 갈게요. 그 메뚜기 재앙에서 시작합니다. 실은 메뚜기 재앙을 한번 우리 최근에 나왔던 뉴스 하나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남부 지역에 참새 크기만한 대형 메뚜기 떼가 나타나 농작물을 먹어치우면서 농민들과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부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 워낙 대규모라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요. 모스크바에서 유철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러시아 남부 스타보로폴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대형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 새카맣게 날아다니는데 한 마리의 크기가 참새만 해 메뚜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메뚜기 떼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낀 스타보로폴 지역의 광활한 옥수수밭 등지에 내려앉아 익어가는 옥수수는 물론 줄기까지 송두리째 갉아먹는 바람에 남는 게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이 여의도의 2배 반이 넘는 800헥타르에 이르면서 현지 농업부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 딱히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워낙 대규모로 신속히 이동하는 데다 여름철이라 기온이 높아 공중에서 뿌린 살충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는 몸 길이가 8cm, 날개 길이가 12cm로 작은 참새 크기만 하다고 러시아 농업센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는 한 지역을 휩쓸고 나서 빠른 속도로 이동해 당국이 경로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스타보로폴 지역에 앞서 인근 칼미키아 공화국과 다게스탄 지역 등에도 출몰해 이 지역 농작물은 잔해만 남았다고 농업센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평년보다 높은 여름 기온과 근 30년 만의 메뚜기떼 출현 등이 지구온난화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연합뉴스 유철전입니다.
네, 이처럼 지금도 메뚜기의 모양새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요엘서가 쓰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은 경고하시는 거죠. 아모스 4장 9절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여기 나오죠.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래라. 지난번에 요엘서를 정리할 때 요엘서가 이 아모스보다 더 앞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실은 이것이 근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아모스가 쓰여질 때 이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즉 메뚜기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 요엘을 아모스보다 먼저 활동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이전에도 팥중이로 심판받았던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엘서에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였다라는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진정한 회개, 그리고 제사장들의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아까처럼 진정한 회개와 나오죠. 진정한 회개와 제사장들의 탄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2장 21절 보게 되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제 땅 보고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회개에 응답하셨고 제사장들의 탄원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건너뛰면서 제가 서술형 정도만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있고 열매를 맺으며 다 힘을 내는도다. 이게 지금 무너졌던 땅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싹이 나고 있고 열매가 맺고 있고 힘을 내고 있다는 거죠. 2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해요? 예전과 같을 것이다. 무너졌던 그 땅에 회개와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이 가득하고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굉장히 실은 귀하죠. 왜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요엘서 1장 4절에서 봤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는데 이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됐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과 팥주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아까처럼 메뚜기, 느치, 황충, 팥주기가 와서 다 휩쓸고 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진정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누치, 황충, 팥주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무너진 땅의 일어섬이 그 캄캄한 그 땅에 그 빛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회개한 그 땅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 후에 진정한 회개와 탄원의 기도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먼 훗날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실은 엄청난 일이죠. 왜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만민이 육체를 의미하는데 모든 육체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 즉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들은 요엘도 대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한 다시 요엘은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 들었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상식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결국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호련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두려움에서 노임받고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게 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러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모든 만민에게 우리 만민은 연약하고 무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강력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연약한 자들, 무력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생명을 주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은 다른 누군가가 받을 것,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미래에 아까처럼 그 후에 언젠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이 일어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예언이 이거다, 꿈이, 환상이 이거를 따로따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뜻이면서 다른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로 생각하게 되면 오늘 힘겨운 때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 상황에 빠졌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예언자를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계시를 받는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왕이나 예언자나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특권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사가 임합니다. 조심할 것은 그 은사가 일어날 때 아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그 시도, 그것은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며 터득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모르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의 영의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실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싫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는 그때의 문화를요, 완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그 문화 토대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 토대 속에서 아까처럼 남자와 여자의 차별,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별, 종과 주인의 차별, 수도 없이 많은 이러한 차별을요, 이 말씀 하나로 깨버리는 거죠. 즉, 성별과 나이와 신분에 따른 차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현실은 차별적인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노예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차별하며 혐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떠한 차별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별들, 이런 차별들은 실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노예제도는 없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요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우리는 죄를 거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죄에 무너져서 쓰러진 자들. 근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차별하며 혐오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그러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즉 우리가 우리 역시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용서받았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증거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역시 여러 가지 모양새를 차별하며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품으며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그때 당시에 혁명적 주장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주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우리 아까 요엘서 2장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날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16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요엘서에 5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엘서에 외에 11번 중에는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실은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구원의 관점보다 심판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아모스, 스바냐, 말라기, 에스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 국가를 심판하는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의미이고요. 그 중에 아까처럼 요엘서에도 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도 역시 3번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2번은 이방 국가를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느낌으로 여호와의 날을 쓰고 있습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이 느낌은 실은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느낌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를 범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한 이후에 30절, 31절에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처럼 여기도 이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아까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를 강조하시나요? 회개하라. 그럼 뭐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의 은혜 다음에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은요, 누구냐 그러면 이방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를 뭐 하겠다? 아까처럼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이 그 이방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구원받았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것은 왜 그러합니까? 아까처럼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운명, 즉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를 잘 읽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처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2절 보게 되면 역시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방 국가에 대한 여호와의 날 심판을 말씀한 이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아시겠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장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지 아니하고 심령을 찢는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탄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 또 심판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방 국가를 향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 심판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초점이 아까처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뭐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다시요. 여기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보면 여기 너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늙은이,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요, 이거를 이스라엘로 제한하는 해석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실은 이스라엘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는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거죠.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자에 대한 차별, 종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도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이죠,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 한 이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아까 피는 죽음을 얘기하고 불은 도시의 불길, 연기 기둥은 전쟁이나 화상 폭발을 얘기하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 우리 아까처럼 사도행전 2장에는 호련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까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한 이후에 21절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 2장 21절 베드로가 담대함을 얻고 했던 설교 중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쩌면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이 누구든지를요 유대인으로 제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벗어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며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날은 아까처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 국가가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심판은요 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찾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는 거죠. 회개할 때에, 진실된 회개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심판은, 우리가 고난, 심판 굉장히 실은 편안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실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징조이자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즉 메뚜기 재앙이 실은 사단은 메뚜기 재앙이 온다 그러면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이제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좌절, 절망,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저 이때가 뭐 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라는 것을 알고 심령을 찢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된다라는 거죠. 고난의 강도와 상관없이 멸망이 아닌 구원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분명히 심판의 날이지만 그 심판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역전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메뚜기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심령을 찢고, 메뚜기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 아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메뚜기 재앙이 오기 전에 회복되고, 메뚜기 재앙이 오기 전에 구원받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은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심판을 의미하지만 회개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해서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차별과 조롱과 멸시를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죄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는 거죠. 불쌍히 긍휼히 여김, 그 다음에 내가 그러했음을 인정하며, 그리고 내가 그러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기억하며 차별과 조롱과 멸시를 거부하고, 그러나 죄는 미워하며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에서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성취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여기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결국은 2장 1절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고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요엘 선지자의 선포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기사와 표적만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보면요. 네, 사도행전 2장부터 볼게요. 2장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2장 2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어디에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그런데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까지만 우리는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며 돕는 일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물질을 나누는, 구제하고 그들에게 돕는 일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죠. 성령 충만함은 실은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목소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갑이 변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그리고는 그 의미를 알며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